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순환 종려 주일에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유익을 주었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후반부를 먼저 접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14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들이 그저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되는 때라고 하는 그 한창 때에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1년 휴학을 했는데요, 그때 어머님께서 그 옛날에 무슨 뭐 전화나 제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아버님 근무하시는 학교로 연락을 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은혜 받고 치유를 경험해서 그러셨는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조영기 목사님 신유 집회에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 신구약에 똑같이 나왔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믿음이 가고 확신이 생겨서 그때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그 새로운 그리고 감격스러운 체험적인 신앙이 쫙 전개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그 축복, 그것만을 너무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철이 좀 더 들어가면서, 아니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부분,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먼저 묵상해야지,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가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절정의 모습을 요약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것을 자꾸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더 달라지고요, 감동이 조금씩 더 달라지고, 뭐라 그럴까요? 속에서 울컥한다고 그럴까요? 참,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흠없고 점없고 죄 한 점 없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순환 종려주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그렇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 삶을 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지.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부분에 대한 생각이 혹시 저처럼 부족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서 질문하고 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는가? 이 뒤에 말씀하려고 하는 전제와 같이 내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과연 얼마나 믿었냐? 누가 과연 얼마나 그걸 받아들였냐? 그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난 그러한 순 같아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요약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 말씀 그대로 별로 그렇게 인물도 좋으시고 출중하고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별로 그럭저럭 그렇게 생기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분은 왕족들과 교제하고 높은 사람들과 친교하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정반대로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죄인들이고, 찾아다니시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정말 사회의 밑바닥에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니까는요, 사람들이 원오브댐으로 생각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할 수밖에 없고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를 천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를 아주 자기들의 높고 그리고 괜찮은 그런 사교 클럽에 제외된 사람으로 느낄 수밖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태어나실 때부터도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도 항상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함께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 4절, 5절, 6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당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올바로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당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제대로 됐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분이 지금 내가 찔림 받아야 되고,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고,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될 자리에 대신 계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계셨구나. 생각하니까 감격과 눈물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영상 요걸 보셨겠고 또 이번 주간에 보시겠죠. 예. 그분이 맞으신 채찍, 그분이 당하신 못질, 그분이 쓰신 가시관, 그분이 쓰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셨던 모든 과정이 어떻게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니 눈물 없이 생각할 수 있고, 감격 없이 만날 수 있고, 고통 없이 그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오죽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아들의 자원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대신 다 이루게 하셨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찔리고 죄값을 다 받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도 낫고 영혼도 낫고 정신도 낫고 온전한 치유를 받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총 결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봤자 어쩌면 redundant, 아마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았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그분의 그 생애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내려갔다가 밤 저도 집에 오니까 한 거의 11시 반쯤 됐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참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셨겠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레이션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옆에 이런 강단을 놓고 옆에 서서 계속 내레이션도 하고 보잖아요. 이 오신 분들 다 보잖아요.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참 감동이 되는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데요. 요즘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그 분위기가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집중하는 그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럴까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얼마나 참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다 그랬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한 분들 여기 뭐 다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준비한 것보다 더 막상 무대에 서니까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끝나고 나서요. 참 여러분들 한 그 아페라가 끝날 때마다 박수로 그 호응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억지로 하려면은 그 표가 나거든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는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만은요,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는데 물론 저에게 대한 뭐 칭찬도 하시지만은 참 두 번째 이 솔리스트 미스 해리슨이 나와서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꽉 탔습니다. 뭐를 비롯해서 참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다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면서 후손들의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경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한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그 영감 어린 찬송이 부르는 분들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이 온통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들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또 어느 분과 함께 같이 내려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제 뭐 여러 행사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첫째로는 뭐 온 재정을 다 지원하셔서 기꺼이 헌신하신 우리 선임장로님 네 분, 총장님 네 분, 그리고 세밀한 데까지, 그리고 올라올 때 밥 먹는 거까지 다 손수 챙겨서 얹어주시는 그런 참 우리 학장님, 또 뭐 여러 교수님들, 우리 뭐 공연하는 분들 뭐 다 그 사랑 하나하나가 다 전달되지만 특별히 저는 같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그 racial discrimination, 이 인종 차별을 뚫으면서 막그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들과 투쟁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막 제가 막 그곳에 있는 것 같이 막 저는 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도 부모님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자식들,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어버리시고 참 내 자녀를 기르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신 어머니의 그 희생이 마음에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를 얼마나 아시겠어요? 공부도 많이 그때는 안 시켜서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해서 바로 기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아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들의 아름다운 그 선배님들로서의 그 영성 어린 삶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를 비롯해서 그 어머님을 비롯해서 그것이 전달되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헌신하는 수밖에 없죠. 희생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방법이 뭐 있겠어요? 공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산다는 뜻과 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하니까 뭐 어떻게 저항을 하겠어요? 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사시면서 어머님의 사랑과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 기가 막힌 삶의 투쟁에서 생존 경쟁에 처절하고 피나는 순간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 희생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 깊이 참 와닿고 감동이 되고 참 특별한 그 축복 의식을 느끼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참 뵙고 다시 한번 존경하고 참 정말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오신 분들도요 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 우리 총장님과 오랜 인연을 나누셨던 크리스천 타임스 이윤태 장로님이 주선하셨고요. 하여튼 오신 분들 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연락해서 아주 친한 분들 아니면 목사님들이신데 주로 토요일날 저녁에 절대 못 오십니다. 다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5일이면은요 딱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인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여기 갈보리 교회.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51번 지나다니면서 보셨죠? 얼마나 건물이 멋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섭리죠.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전 장로님 27일 날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하십니다. 그때도 또 우리 공연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우리 전 유니버시티를 안내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과 참 진리로 공의로 살다 보면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요 그 유명한 그 라가디아 판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일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처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노파가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남의 거 훔치다가 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지금 그분을 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연세나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노인 양반이 뭘 훔쳤겠어요. 절대로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해주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언도를 하자니 너무 가혹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노파에게 그때 당시 돈 뭐 옛날이니까요 2불 43전인가요? 선언했어요. 지금은 꽤 많은 돈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이 이분에게 이렇게 벌금명을 내리지만은 나는 이분 앞에서 내 책임을 느낍니다. 나도 이분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도움받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이 이유를 제공한 그러한 이유 제공자 중에 하나인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벌금을 내겠으니 방청객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세요. 그래서 모자에다가
그분이 먼저 이불인가를 넣었어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와서 넣었죠. 그래서 벌금에 제가 기억하기로 25배인가를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존경받고 뉴욕 시장이 되고 지금도 공항을 그분의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라과디아 에어포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묵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천국까지 가가지고 주님 직접 배울 때는 아마 다 이해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그 이해가 다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네. 얻었습니다. 과거사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의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 먼저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라니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은혜를 나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 한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하는 분에게 왜 하나님이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입시다. 부족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유의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 몸이 너무 안 좋고요. 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전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믿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네. 뭐 어떤 때는 또 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뭐 여전히 잘 안 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 몸의 형편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 저는 그 말씀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저의 형편과 사정을 다 훈련하신 후에 반드시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도 그 은혜가 넘치시고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귀하게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이 저희의 영적인 육적인 살과 피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강하고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